기독교 강요 2-9로서 오늘 주제가 좀 길죠. 주제가 긴데 내용은 간단하죠. 율법에서 예고되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에서 예고되신 예수님, 복음에서 드러나신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에서도 예수님이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모두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이 기독교 강요 시간과 지금 새벽 예배 시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요. 그렇게 지금 오늘부터 우리 새벽 예배 성막 시작했잖아요. 이 성막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말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지요. 못 봤지만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자를 계속 보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은 어떤 예수님을 말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뚜렷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더 심하게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보이긴 보였는데 그림자로 보였단 말이에요. 실루엣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즉 신약시대라면 우리 시대도 신약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뚜렷이 보였기 때문에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식은 희미하게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제사들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참 재미없어요. 저는 레위기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보면 계속 반복되고 제사법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레위기가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레위기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자, 제사법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선지서에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희미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말라기 4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떠올라서? 자, 그러니까 신약의 빛으로 이걸 보면 공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딱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의로운 해, 의로움, 우리의 빛이 되시지, 우리 의로움의 해,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 언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실체를 봐버렸대요. 그러니까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구원이라더라, 그분이 메시아라더라, 이렇게 뭔가 의문적인 소문에 소문을 문 그런 이야기였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불신자일지라도, 같은 자연인일지라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전혀 다른 형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오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복음의 매체가 원활합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변명할 수 없어요. 또 옛날에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보다는 더 심각한 심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심한 심판은 교회에 현재 나오고 있으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 매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치유나무 교회의 목표를 한번 정해볼까요? 어떤 목표를 정할까요? 우리 치유나무 교회의 목표를 뭐라고 지어볼까요? 이렇게 지어볼까요? 그 100만 성도 막 이렇게 지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 회심하기를 바라는 그 목표를 정합시다. 꼭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피눈물 나도 못 볼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성도는 어른으로부터 청년, 그리고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심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또 회심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몇 번 한다고 했어요? 15번 한다고 했고, 이번이 7번이죠. 이제 절반 왔어요. 그래서 올해를 넘길 것 같아요. 횟수로 보니까 올해를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심 시리즈 다음에는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 중에 있는데요. 계속 우리 이 교회 학교와 이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또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시대를 읽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계속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유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자는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는데 시대를 분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치유나무 교회는 목표를 정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천국에 가서도 치유나무 교회 치유나무 교회 성도님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설교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의로운 해가 되셨으니까. 그때는 뭐 설교는 죄인을 회개하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죄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하면 될까요?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을 하면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모두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는데 누구 없다 큰일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이 아닌 거예요. 마음 아파서 살겠어요? 분명 내 옆자리에 늘 있었던 그 사람도 여기 와 있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리적이지만 입체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좀 더 꿈을 더 크게 가져봅시다.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아야죠. 예수 믿는 엄마가 있고 예수 믿는 아빠가 있는데 그들이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그들이 꼭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꼭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꼭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하여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신앙세계는 신약 시대보다 더 대낮같이 진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신약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주님과 가까운 신약 시대, 종말론에 가까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더 대낮 같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 은혜는 예수님 자체.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모두 예수님을 드러내지요. 예, 율법과 은혜는 모두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나가서 다른 성도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율법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좋은 거예요? 아멘. 이 대답이 나와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틀림없이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율법도 좋은 거예요? 은혜도 좋은 거예요? 하면 당연히 은혜가 좋은 거죠. 율법은 악한 거지요라고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자,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악한 겁니다! 큰 소리로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율법이 선한 거지요? 아니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이 율법을 끝내려고 오셨나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셔놓고도 그 권사님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렇게 교정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틀렸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조금만 성경을 상고해봐도 율법은 선한 것이죠. 왜냐? 율법과 은혜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율법이 약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하느냐? 오해를 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저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율법을 저주한 이유는 성도가 은혜를 버리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도 율법이 약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약한 거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너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구나, 난 어찌할꼬 하다가 복음을 찾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몰아가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은혜로, 복음으로 몰아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몰아가는 그 기능을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을 저주해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 너희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이해할 수 있죠? 예, 바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귀하고 은혜도 귀합니다. 사실 율법 폐지론자가 있어요. 그 이단인데요. 율법 폐지론자가 무엇이냐? 신약시대에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 폐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이름만 바뀌어서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강조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강조되면 성도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은혜가 강조되면요 성도는 타락해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아니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나를 압박하여 은혜를 쫓게 만들어야지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바라보면 안 되고 율법을 바라봐야 돼요. 율법을 바라봐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면서 막 압박을 느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가게 생겼네. 오라 화로다 하면서 너무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운데 갈 길이 있어요. 복음. 그래야 복음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와 복음이 하찮아지는 이유는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기능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가까워지지 말고 율법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과 가까워지면 은혜는 우리가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은혜가 너무 하찮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가 잘 안 되면 은혜로 해, 은혜로. 은혜로 해. 은혜로 넘어가, 은혜로. 교회에 부정부패가 있어도 은혜로 넘어가, 은혜로. 이런단 말이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모르겠어요. 재직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직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 목표는 모두 회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재직은 좀 아직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제 재직 예배가 있잖아요. 재직 예배가 있으면 재직 심사를 내요. 장로님, 안소집사님 이렇게 심사를 내요. 장로님, 안소집사님, 권사님이 이제 심사 대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도 몇 명, 뭐 11조를 하느냐, 그리고 전도를 했느냐,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범행 기록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인데, 제가 있었던 일인데, 기록이 조건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안수집사님이 있었어요. 안수집사님을 올렸는데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 조건이 하나도 없어. 가족들도 다 교회 안 나오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수료해야 하는 성경 공부나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했어. 헌금을 많이 해. 사업을 하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원리 원칙대로라면 떨어뜨려야 하잖아요. 떨어뜨려야지 이게 형편성이 맞잖아요. 떨어뜨리려고 했더니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은혜로 해, 은혜로. 분위기 파악해야지, 은혜로 해, 은혜로.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했어요. 예,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마고 심사자들이 몇 명이 더 있었거든요. 올라가서 결제하고 하는데 그분 이름 보고 은혜롭구만. 은혜네, 은혜. 은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율법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더 이상 내가 나아갈 길이 없을 때 은혜가 숨통을 틔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율법이 여러분을 메우세요. 너무 신앙 자유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깝깝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우리를 광명같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율법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강조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강조점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율법을 절대 폐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니 완전한 율법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율법은 약속하고 복음은 실현시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요, 복음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약속이 없으면 실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또 율법이 있기에 복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도와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견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도를 계속 비추시길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계속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깊이 있게 읽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